마가복음 2장 18절로 성경 다 찾으시고 우리 22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당연히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세상의 정치인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정치가 한번 바뀌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 구호로 이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 들러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식으로 다 새롭게 해버리죠.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치 구호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헛된 금식을 하고 있다면 낡은 포도주 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굉장히 괴이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정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일단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 전례가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죠. 일단 종교인 하면 뭔가 거룩해 보이고 남들에 비해서 뭔가 표신하도록 그렇게 좀 다른 모습이 보여야 정상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뭐 다른가요?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이려니까 뭔가 자꾸 꾸며야 되고, 뭔가 의식을 행해야 되고, 뭔가 나는 너와는 다르다고 하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억지로 하려니까 뭔가 자연스럽질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속마음은 그런 게 없는데, 본질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는데 겉으로만 뭔가를 꾸미고 그럴듯하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긴 한데 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고치려면 속을 좀 고치든지 뭐 정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속은 건드리지도 않고 겉만 꾸미려고 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인 종교인이라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될 자들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경고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히 서려면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고 우리의 그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을 불결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오히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을 입을 수도 있고 위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게 연약함이 있으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럴 텐데 마치 자기는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하고 흠과 티가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속은 완전히 더러운데 겉만 꾸미고 지금 내 앞에 와서 저러고 있다. 그러니 가증하고 외식적이고 정말 토하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때로는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할 필요가 있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오늘 말씀. 지난번에는 속죄주로 오심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속죄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장면인데 속죄 능력을 먼저 증거를 하고 계시죠. 속죄 능력. 당신이 속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지난번에는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병자 낫게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써 당신이 속죄주로 오셨음을 입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타겟은, 당신이 접근할 대상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속죄하러 왔다. 그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지요. 그런데 의인인 채 해버리면은 속죄해 주려고 하는데 죄인임을 시인을 안 해요. 그래? 니 잘났구나. 그냥 가라. 그래 버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죄인이라야 예수님 앞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 고쳐줄 것도 없지요 뭐.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근데 환자가 의사 앞에 와가지고 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하러 왔는데? 치료받을 것도 없지요 뭐. 내 병은 내가 다 알아요. 이 말도 약간 비슷해요. 예,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의사 앞에 가서는 좀 알더라도 좀 모른 체 하시고, 이 병을 어떻게 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좀 제가 당신을 믿을 테니 좀 내 병을 어떻게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의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요. 예, 뭔가 좀 불쌍해 보여야지 의사 앞에 가서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가 불쌍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건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죄인이 필요하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속죄주의심을 증거하려고 속죄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환자 치료해 준 것도 그러니까 속죄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 앞에 왔을 때 너의 모든 죄, 심지어 귀신 들린 죄까지, 중풍 걸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죽었더라도 내 앞에 오면 다 살아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자야. 그리고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속죄주를 강조하시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오늘 18절로 22절에서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로 금식에 담겨 있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모든 종교인이라면 다 종교 행위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큼은 종교 행위를 안 합니까? 그 말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전례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아예 금식일을 제정을 한 게 있어요. 원래 성경상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금식일을 제정한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그때는 다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거 하나만이 유일한 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금식일을 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4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1년에 4차례는 의무적으로 4번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번을 금식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1년에 4차례 금식해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금식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다 강요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뭐 죄인들은 그거 안 하면은 저놈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금식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죠. 뭐 죄인 취급하고, 우리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는, 그야말로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래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봐서는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뭐 꼭 금식을 해야만 된다 해서 한 것보다는 요한의 제자들은 일단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요한 자체가 늘 들판에서 그냥 금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꼭 금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들판에 살기 때문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예요. 그냥 굶는 게 늘상이에요. 늘상. 그래서 굶었지, 제가 봐서는 무슨 종교적 의식으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금식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은 억지로든 그걸 지키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왜 금식을 안 할까요? 일단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신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당연히 안 하겠죠. 누구든지 다 그 선생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번에도 왜 세리 레위를 불렀잖아요. 세리 마태 레위를 불러가지고 레위 집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맛있게 막 드셨잖아요. 이것도 혐오스러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세리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흉악한 죄인들의 괴수쯤으로 생각했는데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하고 음식을 먹어요. 아마도 그 음식 먹는 날이 어쩌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왜 금식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거나 싶은데 어쩌면 그런 모습에서 또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좌우간 꼬투리 잡는 자들에게 꼬투리를 잘 잡히셔요. 일부러 잡히시는 거죠. 그걸 잡히심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남들은 금식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더불어 잔치를 하고 음식을 막 먹고 있어요. 먹는 것도 혐오스럽고 그들과 사귀는 것도 혐오스럽고 다 싫은 거예요. 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금식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있네요. 막 세리들과 같이 막 음식 나누니까 더 잘 먹고 있는 것 같잖아요. 또 음식 먹으면서 막 또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괴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웬 뚱딴지 같이 무슨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아주 정당화하시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금식하는 법은 없다. 그렇죠?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요 원래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 길게는 일주일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보통 3일 이상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잔치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잔치 벌려놓고 한쪽에서 우리는 금식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제 제가 설날에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인사하고는 바로 어디를 가려고 생각했냐면 제가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오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잔뜩 뭘 내줬어요. 먹으라고 음식을 잔뜩 줬어요. 아니 뭐 사윗감이 왔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사윗감이 왔는데 맛있는 거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준비해 놨는데 제가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니에요? 예, 저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때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밥 먹을 수가 없지요.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금식한다고 그러는가. 다음에 금식하고 좀 먹지. 기어컨 제가 안 먹고 나왔잖아요. 안 먹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차라리 가질 말든지. 가가지고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은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율법적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설날에는 무조건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축복 대성회를 받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엄청나게 받겠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꾸러기야. 그렇게 해서 기도 정말 빡세게 기도하고 그때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거 받아가지고 오려고 결심하고 지금 가는데 밥 먹게 생겼어요. 속으로는 맛있게 해놓은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 지금 생각하니까 혼인집에 가서 밥 굽는 꼴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이 생각이 하다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혼인집에 가서 금식한다는 거는요, 이건 무례한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혼인집에 가면 금식하면 안 돼요. 명절에도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명절에 3일 금식하고 기도원 들어가시는 분들 삼가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면 즐겨야지요. 가족들과 함께. 그렇잖아요. 좀 맛있게 먹고 그래야지. 왜 명절마다 왜 금식을 하러 갑니까?
그때는 제가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 어쨌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라고 해서 금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 금식을 안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지 말래도 금식하게 돼. 그 말이죠.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이 시점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금식이 뭐죠? 예? 밥 안 먹는 거? 예,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밥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끊는 거예요. 밥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끊는 거니까 밥 안 먹는 게 맞는데, 단순히 밥 먹지 않는 것이 무슨 장땡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밥 안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집안에서 아기가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부모님이 대견하다 그러실까요? 그것도 명절에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나 밥 안 먹어. 그게 아주 자랑스러운 이야기일까요? 한 대 맞아야 돼. 네가 지금 뭐 땡깡을 놓는 모양인데, 이거는 지금 무슨 다른 때를 쓰는 모양인데,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이거 혼나야 돼요, 사실은. 혼나야 되는데, 그날 마치 자기가 뭔가 나는 너들과 달라. 나는 너들보다 더 거룩해. 더 의로워. 이 모습 보여주려고 만약에 밥 안 먹는 거라면 그거야말로 외식하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그러잖아요.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면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아니야.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가 왜 금식을 해요? 금식하면 안 되죠. 자관 잔칫날은 함께 즐기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금식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금식이 뭐죠? 아까 질문했죠? 밥 굶는 거라고. 예, 그럼 단순히 밥 굶는 것이 금식의 목적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한테 밥 굶어라 하고 명령 내린 걸까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그럴 리는 만무하죠. 금식의 기원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금식의 기원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멋진 동산을 지어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금식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게 금식령이에요. 그런데 먹어버렸죠? 아니 다른 거 뭐 1000가지 만가지가 있겠죠? 1000가지 만가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 아니죠? 이만큼을 다 가지고 요거 하나만은 네가 먹지 말어.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원래 선악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규정하는 것이 선악의
선악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안다고 하는 거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을 규정하고 하나님만이 악을 규정해야 돼요. 이건 절대 규정이에요.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그 기준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역하는 것만은 안 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아야 될 자가 나를 대적하고 나의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내 싫어하는 걸 좋아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을 거슬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등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정령 죽어 하는 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싫어해버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좋아해버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바로 안 죽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물론 나무 가지를 자르면은 잠시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죽어요. 계속 생명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단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추방령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제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 살 것이고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된다. 고통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먹었지만 그 먹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단절을 가져왔고 그게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양소가 안 들어와요. 금식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된다고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 안 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강제 금식이에요. 그때부터 아담은 고통 속에 들어갔고 그의 후손들도 그 영양, 그 환경 속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류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됐어요. 강제 금식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이 바로 금식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게 금식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공급 안 되는 것도 강제 금식이에요.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고통을 겪은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스스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자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실 자를 보내셔야 돼요.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흉악의 결박 속에 마귀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던 자를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 자유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지요. 이사야 58장에 58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봐주십니까?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진짜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될 텐데 지 할 거 다 하면서 지 원하는 것 추구하려고 하는 금식이라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죠. 밥 굶는다고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금식한답시고 또 뭐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 말이죠. 진짜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는 것, 흉악의 결박에 지금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 진정한 광복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해줘야 그게 진짜 금식이지. 그걸 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게 진짜 금식이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지. 밥 굶는 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 그리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주는 일, 누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며칠간 밥 굶고 그냥 배 쫄쫄 굶는 거, 배가 막 땡길 정도로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안 봐주십니까? 약 쓰는 거죠. 그것이 금식이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가끔 보면은 금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분들이 40일 금식 기도했다, 뭐 2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꼭 물어봐요. 왜 금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해서요. 뭔가 지금 일이 안 된다는 거죠.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나를 좀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가 금식을 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금식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전능자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흉악의 결박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속죄주가 되신 거 아니에요. 속죄주 되시려고 당신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흉악의 결박 속에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진정한 강복을 이루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참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또 금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금식을 또 해야 된다고요? 또 해야 된다면 또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옛 전통 또는 율법의 금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다시 표현한 것처럼, 예, 뭐예요 그게? 그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자기 신앙을 담는 거예요. 자기 신앙 행위를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온전해지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아요. 예. 자, 낡은 옷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워 입으려고 새 옷, 선물 받은 새 옷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워 입으면은 그러면 이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온전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을 생배 조각이라고 얘기해요. 생배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빨거나 뭘 하면은 이게 당겨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이미 늘어난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한번 빨면은요 그게 막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그 부분이 또 터져요. 그러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소용없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낡은 포도주고 낡은 가죽 부대고 또 낡은 헌옷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이렉트로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둘 다 안 된다 그 말이죠. 둘 다. 근데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러니까 이제 감사해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깁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옛 율법으로 지켜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금식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뭐 건강 때문에도 금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과 같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 금식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가랴 7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한 게 날 위해서냐 진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속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일이지, 진정한 신앙이지. 그 뭐 절기만, 아니, 그 금식 절기만 지킨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금식의 근본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는 물론 할례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금식도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만약에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잔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왜 금식을 하고, 왜 슬퍼하고, 왜 괴로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 말이죠. 사실은 괴로워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믿고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네,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물론 괴로움이 내 때문이다, 또 아니면은 누구 때문이다 하는 거는 그것도 다 쓸데없는 원망이에요. 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그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내 기준에서 뭐든지 바라보면요, 원망거리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거리가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 또는 남을 위한 입장에서 뭘 한다고 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보람돼요. 설령 좀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즐거워요. 보람되고요.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뭐 잘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진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좀 받는 거,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게 꼭 밥 굶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뭐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고통을 받는 일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다 금식에 해당돼요. 그런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막 나중에 가서 힘들어져요.
그리고 막 원망이 자꾸 터져 나와요. 그런데 진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가 막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쓰러질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명예를 위해서 난 한다라고는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후회하겠어요?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기쁨을 얻지요.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 모든 영광 또 돌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금식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한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 많이 했는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얻겠다고 한 건데 그런 것은 욕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되면 자기가 또 잘했다고, 자기가 금식했기 때문에 됐다고 또 자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의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면요, 또 콧받들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안 해준다고 또 하나님 또 탓할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힘을 뺍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더 이상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흉악의 결박에 매인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로서 기쁘게 선한 일에 스스로 자원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람을 갖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의 의를 이루려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할지언정 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옳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되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